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9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우리 12장 말씀, 13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12장의 내용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근본 원리를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주는 선물이다라는 것과 그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모든 은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선언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앞에서 이야기한 원리를 가장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과 예언을 둘러싼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한가? 방언이 더 신령한가? 예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혼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보시면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14장을 사랑을 추구하며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장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모든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선언 위에서 14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의 방향 안에서 사모하라 라는 의미로 사랑을 추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은사를 사모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야기한다고 해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12장 31절에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 무엇을 위해 사모하느냐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여러 은사 중에 특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다른 은사보다 더 신비롭거나 거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예언이 주는 어떤 효과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 자체로 잘못된 건 아니죠.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방언 기도하는 사람 간의 영적인 비밀의 대화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방언을 하는 당사자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세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거죠.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의미를 이야기하죠. 권면한다는 것은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고요. 위로한다는 것은 약해진 마음을 일으켜준다는 거죠. 이처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방언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방언은 나쁘고 예언은 좋다 이 뜻이 아니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가 더 유익하다는 거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 방언과 예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은사 모든 부분에 적용돼야 되는 거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유익도 돼야 되지만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사용한다고 할 때, 또 내게 주어지는 어떤 달란트들을 사용한다고 할 때, 단순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드러낼 때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사모하라고 한, 사랑이 가장 모든 은사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바울이 이제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이 혹시 오해가 살까봐 분명히 하고 있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모두가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덕을 세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신비한 언어로 깊은 교제할 수 있고 대화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거고 아주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말하기를 더 원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통역이 없으면 교회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덕을 세우냐 아니냐가 이 은사에 대한 기준이 되고, 바울이 원하는 바는 교회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6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지금 이제 이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은 무조건 그냥 나무라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문제가 지금 있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내가 이제 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방언으로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방언으로 말해도 뭐 알아듣지 못하면, 그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바울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겠냐는 거죠. 그러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계시나 가르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7절,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예, 악기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피리와 검은고가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그래서 무슨 악기 차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음악이 아니고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신령한 은사라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하게 되면 그게 구분되어지지 않는, 뭐 소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악기는 분명한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처럼 은사는 공동체에 분명하게 전달될 때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하리요. 두 번째 비유죠. 나팔 소리를 비유합니다. 이 당시의 전쟁터에서 나팔 소리라는 것은 생사의 문제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진격해야 되는지, 후퇴해야 되는지, 모여야 되는지, 해산해야 되는지, 이게 다 나팔 소리로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군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힘차게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얼마나 신령하고 강력하냐 이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전달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이 비유의 말씀처럼 허공,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이와 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이다. 세상의 언어를 또 예를 들은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 어떤 언어도 뜻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다 뜻을 전하는 거죠. 각각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의미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 그 언어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외국인이 된다는 거죠. 같은 자리에 있어도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전달이 되고 있지 않고, 만나고 있지만 연결이 되는 것이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통역 없는 방언이 공적 예배에서 갖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언어라도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외국인이 마주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소통이 없는 것은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한 구절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예, 이 영적인 것,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은사를 사모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게 구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한다. 이것이 핵심되는 내용이니까 분명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구하라. 은사를 사모하고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 사모하라는 거죠. 더 사모하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은사를 구하는 것, 그 단순히 내 유익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도 어떤 탤런트나 또 은사나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 풍성한 것들이 주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늘 염두에 둘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일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바른 은사를 구하는 것이고 또 바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 바른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이 지금 말씀 쭉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떤 은사를 바라고 있고 또 어떤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지, 공동체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건지 진지하게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그로 인해 나도 높아지는, 나도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어떤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세우고 또 이웃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귀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계속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